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만 그래도 언뜻 보기에는 아주 힘들어 보이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고인께서 제법 오랜 시간 병을 앓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병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옆에 있는 가족들도 힘들어지게 마련이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우리 인생이 꽤나 끈질기고 강력한 것 같은데 고통 앞에서 참 쉬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라고 또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겪는 고통, 육체의 질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도 있겠고 또 공부하면서 오는 고통도 있겠고 또 일하면서 오는 고통도 있겠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시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위로의 말로 터널을 들어가면 반드시 출구가 있잖아. 너의 힘든 시절도 곧 출구가 있을 거야 라고 위로를 합니다. 네, 마침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고속도로를 들어오는데 진짜 터널을 들어가니까 금방 출구가 나오더래요. 밝아졌다 했는데 단 2초 만에 다시 터널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게 인생인가 보다. 고통 끝난 것 같은데 또 터널로 들어가네. 지난 것 같은데 또 터널로 들어가네 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우리 인생 참 이렇게 한계도 많고 여러 가지 변수에 둘러싸여서 크고 작은 고통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고통은 싹 없어질까요? 우린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 현생에서의 복을 약속하거든요. 형통의 복도 약속하고요. 장수의 복도 약속하고요. 잘 되는 복도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통 없는 번영과 복을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통 없는 복만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조금 심하게 말해서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계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만 봐도 그렇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베드로가 선생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자기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나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라는 선생님께 바짝 다가와서 마치 멱살을 잡듯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고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마치 광야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이렇게 혼나셨지만 사실은 그 베드로를 통해 위대한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 마귀를 꾸짖으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냐 하면 고통을 피하게 하려는 관계 말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었어요. 나한테 절하면 고통 없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당신에게 줄게 라면서 유혹했던 게 사탄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리게 될 거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랍니까? 구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스스로를 어떤 고통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이런 오해는 어쩌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한다 이런 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이루어야 된다 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마치 이런 어떤 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만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확신이 드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세시대의 일부 수도사들은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때렸다고 하죠.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는데 나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가학적인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도 해요. 하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 자기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자기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대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니네 고통 좀 당해봐라, 고난 중에 좀 빠져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니네 고통 중에 니네 의를 드러내라 하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라, 그 고통을 겪은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겪은 다음에 부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동행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와 또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 인물이 우리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바로 아브라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부터 묵상 말씀으로 계속 봐왔던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자손 주겠다고, 심지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오랜 기간 자손은커녕 아들, 딸 누구 낳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유업을 물려주겠습니다 했다가 하나님한테 혼이 나고요. 자기 아내의 사례의 조언을 따라서 그 사례의 종 하갈을 취했는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 주인이었던 사례를 막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막 화가 나갖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자그마치 99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네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했는데 아들 소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셨는데 99세에 되기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 보여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아브라함 참 곤란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 참 고단하다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반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약간 썩소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내 아내가 90살이나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면서 혼자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 상태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그도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로마서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참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중에서도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끝끝내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의 중심에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단한 인생길, 심지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육체의 한계를 생각하면 주저앉을 법도 하지만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었어요. 결국 그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집을 나설 때 고난이 그렇게 닥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고단한 인생이 그의 앞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고단한 길이든 고통스러운 길이든 평탄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간 거거든요. 그럴 때 죽은 몸과 같았던 그와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후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많은 자손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배경이나 그의 힘이나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고통 이후에 그를 무덤에서 일으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 자연스럽게 고통과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마주하는 이 말씀은 그 무게감이 더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저 고난과 고통 중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 십자가에까지 나아가 예수의 흘리신 피로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끝내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과 새 힘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